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모교회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개인이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하면은 세례 문답 책을 한 권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거를 공부해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 공부를 하고 일정 기간 약속한 그날에 약속된 장소로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이런 반원 모양으로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세례 받는 그 사람들이 몇 명씩 거기로 가서 자리에 앉아서 테스트 겸 면접 같은 느낌을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그 세례 문답 책의 내용을 물어봐요. 그래서 원죄가 뭐냐, 자범죄가 뭐냐, 이신칭의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세례 교육을 받는 사람이 총 8명이었어요. 근데 어, 여기서 떨어지면 왠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세례 교육인데 8명이서 또 하는데 나만 떨어지면은 이거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과 부담감, 그리고 뭔가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른 애들 다른 거 공부할 때 저는 그 세례 문답집 펴서 그 문답집을 공부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막 했잖아요. 저는 에? 떨어졌을 것 같다고요?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하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여덟 몇 문제, 5문제 정도였으면 5문제 다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8명 중에 단 하나도 공부해 오지 않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단 하나의 질문에도, 단 하나의 문제에도 그 어떤 답변을 못한 그 지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 물어보셨는데 뭐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기 싫어서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정답을 모두 맞춘 저와 정답을 모두 틀린 그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어렸잖아요. 저도 어렸잖아요. 그때는 참 나쁜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공부를 내가 안 했지. 학교에서 걸리면 혼나가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지. 이게 뭐야? 8개 다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 근데 하나도 못 맞춘 저 사람이랑 왜 똑같이 내가 세례를 받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세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과거가 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그리스도인 됨은 나의 능력과 나의 암기 실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은 나의 어떤 막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외운 저도 하나도 못 외웠던 그 사람도 당연히 세례 받을 자격이, 그리스도인 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사실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자격이 있겠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저 자격 없어 보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례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면 누구나 어쩌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작점으로부터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세례 받을 수 있고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시작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게 이제 시작이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 질문이 너무나도 많아요. 연애할 때 이 사람이 맞나요?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하면 될까요? 저 사람이 보내신 사람일까요?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취직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고는 한다는 겁니다. 대학, 학과, 직장, 연애, 결혼, 육아 이런 삶의 큰 전환점에서 특히 우리는 더 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점에서 한 번 삐끗하면,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완전 큰일 날 것 같다. 잘못될 것 같다. 내 인생 실패할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 넘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목적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실패하기 싫어하고 목적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의 포인트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이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그 원하시는 선택에서 벗어나면 어떡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이 직장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지 않아요? 정답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거다 하면은 우리는 사실 잘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죠. 이거 해라, 저기 가라. 그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한번 열심히 꼬셔봐. 결혼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잘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문제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 대답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뭐라도 무슨 시그널이라도 제발 조금 주세요. 그런 생각이 우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가? 그래, 역시 인생은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도 싶고 한데 정답을 알면 그리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 선택에 대한 불안이 우리한테 찾아오거든요.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 불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선택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삶의 선택과 무거운 부담감이 맨날 우리들을 무겁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라고 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다를까요? 삶의 문제가, 삶의 선택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교역자들을 살펴보면 교역자들도 비슷한 고민들 합니다. 교역자들은 생각보다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옮길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교회에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서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방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 명확하게 답을 주셨을까요? 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없는 것 같다,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속에서 교역자도 똑같이, 우리 모두 똑같이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0.1%라도 정답에 가까운 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현실이라는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언들이라는 이름의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야, 담임 목사가 되려면은 박사를 해야 돼. 담임 목사가 되려면은 어느 시기에는 서울에 가 있는 게 좋아. 담임 목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택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그 이름의 조언을 따라서 이게 옳다, 이게 좋지 않나라는 그 말들에 따라서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이만한 사람이면 훌륭하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훌륭하지 하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육아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우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노력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하나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는 노가 있는 배예요. 노가 있는데 우린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노가 나무로 된 노가 좋을까? 티타늄, 알루미늄 이런 노가 더 좋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의 각도가 몇 도가 제일 좋지? 얼마나 하면은 제일 잘 나갈까? 우린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잘 나가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잔잔하면 문제가 안 돼요. 바다가 잔잔하면, 호수가 잔잔하면 무슨 노를 쓰냐, 노의 각도가 어떻냐, 이게 의미가 있어요.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덜 힘들고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집채만한 파도, 63빌딩만한 파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가 나무냐, 알루미늄이냐, 각도가 몇 도냐, 이게 중요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큰 파도가 올수록 나의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바람이 불고 엄청나게 큰 파도가 출렁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은 죽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한 6시간 이상 노를 저었던 것. 그리고 그 큰 파도에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살아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파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죽어라 노를 젓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엇인가 물리를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막 제자들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죽어라 노를 젓느라 정확하게 뭔지도 인식하지 못했고 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그 노를 젓기 바빴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정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물리를 걷는 존재가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마치 저승사자쯤인 줄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방법과 선택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리가 창세기 맨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치열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는 가끔 그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게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호수에서 노를 젓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인생이란 바다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노를 젓는 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어야죠. 이 땅에서 살아가야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취직해야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필요하면 그것만 해 나가야죠. 근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방향을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노를 젓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시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6시간씩 막 열심히 죽어라 살뚱 막 발버둥 치면서 노를 저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어라 막 노를 젓는데 그 거친 파도 앞에서 얘들은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를 안 젓는데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노를 안 젓는데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노력 없이 어떻게 그 큰 파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뭐 더 필요하고 뭐 더 필요해? 우리는 그것들 필요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단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너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의 마음 한가운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의 욕심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강한 확신이 있어. 예수님이 저 사람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강한 확신과 믿음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욕심대로 하는 거,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실 A냐 B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표류하는 것 같죠? 당장에는 너무 무섭죠? 이 거친 파도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노를 놓으면은 나는 침몰할 것 같고 표류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노를 놓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어떤 선택이냐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폭풍, 물난리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물난리,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그 사건이죠. 여러분, 이 방주는 잠수함이었을까요? 이 방주는 비행기였을까요? 이 방주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모터나 대단한 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없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창문은 천장에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 배는 아무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배 떴네, 휩쓸리네, 어디론가 흘러가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볼 수도 없었고, 내가 볼 수 있는 건 하나, 천장,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살아남고자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던 그 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풍을 이기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지혜,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시니까 그 폭풍을 이기게 되었고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방법도 방향도 나의 최선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노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갈까 말까, 누구를 만날까 말까, 대학을 가니 마니, 어떤 것을 선택하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마주치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주보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바빠서요. 이거 지금 내가 없으면 죽을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이러고 있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 여러분,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주하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받겠다. 찬양의 시간, 말씀 받는 시간, 공동체 말씀 나눔을 하는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예수님 제발 올라타 주세요. 내가 또 노를 잡고 싶어요. 내가 또 내 인생의 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이 노를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마음의 문을 열 테니 제발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한 시간이지요. 당연히 잠이 오는 시간, 너무나도 화장실이 가고 싶은 순간, 전화를 받으러 가고 싶은 순간이 왜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이유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노를, 나의 필요를, 내 욕심과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거친 그 커다란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 배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내 삶의 방향, 내 인생의 노를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 마음조차 내려놓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을 두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을 담아서 오늘 시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